우리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건을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은합할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을 잊고 그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선하고 꽃게가 부르라 정무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1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건을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은합할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을 잊고 그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며 또한 내 삶이 주님 앞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일창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아버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있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눈을 떠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아버지 마음껏 달려가며 주님 앞에 뛰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러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아버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달려갈 길을 아버지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침륜에 빠져있는 모든 부분들을 털어버리고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술을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세상적인 축복은 사람들이 보기에 높은 자리에 가고 또 많은 물건을 소유했을 때 저 사람이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걷다 보니까 한 가지 달라지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이제 사역자의 관점에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요셉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그 늪지대에 빠지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아버지 앞에서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바로의 집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그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아무리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의 부인에 대해서는 내가 넘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지키려고 유혹에 대해서 뿌리치고 도망쳤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혀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잊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애굽 땅에서 아무도 없어요. 노예로 팔려왔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지만 보디발이 괘씸하다고 내 부인을 범하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오해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나마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복직될 거니까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도 잊어버려요. 제가 이 말씀을 요셉을 언제 많이 묵상했냐면 저희가 경북 배감이라는 곳에서 사역할 때예요. 저희 사모가 그때 셋째 아이를 임신해서 낳을 때가 됐고, 근데 환경적으로 정말 열악했어요. 도시와 다르게 아이 한 번 낳으려면 저희가 살던 곳에서 포항까지 갔어야 돼요. 포항이면 벌써 저희가 그때 시간으로 보니까 2시간 정도는 차로 시골 안에서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출산할 때 돼서 집에서 있다 가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이제 저도 거기서 일하다가 그 도라이바로 잘못해가지고 손이 공사하다가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봉합 수술하려고, 근데 저희 사모가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보고 이제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참 열악했어요.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면 살려고 할수록 어떨 때에는 환경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에는 딱 그렇더라고요.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 다가가면 피해요. 제가 그걸 알겠더래요. 물론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잠언에 가난한 자가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남의 집에 오래 들어가 있지 말고,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방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모양으로만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쓰지 않아요. 어떨 때는 보면 쟤는 완전히 망했어,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창세기에만 봐도 요셉의 인생은, 제가 봐도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그나마 아들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오고, 노예로 팔려와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려고 무던히 했어요. 여러분, 노예가 인권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봐도 그냥 계급이 하나 더 높은 양반이 상민을 그냥 뭐 빌려주고 안 갚으면 그냥 곤장으로 때려서 죽여요. 근데 노예라고 하면은 과연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만약에 애굽에 유학으로 갔다면 어땠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좋은 순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안 풀어가고 왜 이렇게 역적인 방법으로, 왜 그렇게 꼭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을 때,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나중에 총리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이깟 고생 중이야, 내가 총리 되면 너네 다 기억할 거야, 그래서 너 나한테 잘해줬지, 내가 너 기용할 거야. 근데 인생이라는 거는 몰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기 중에서 누가 대통령 나온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애지 능력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그 재벌이 나올 것 같다고. 근데 그 후보 중에 정확히 누구라고는 안 찍었는데 몇 명이 후보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고생을 해도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나중에 재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나마 그런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어려운 현실들을 이렇게 잘 헤쳐나가더라고요.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총리를 쓸 거야, 그런 말 없으셨어요. 단지 어렸을 때 해들이 절하고 볕단이 절하고 달들이 절하는 걸 보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 기분 나빠하는 거죠. 가뜩이나 아빠가 예뻐하는데 거기다 꿈 이야기까지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이렇게 불난데 부채질한다고 형들의 미움이 더 크게 달한 거죠. 어쩌면 요셉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꼬여요. 힘들어지고. 저도 저희 바로 위에 있는 형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더 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내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건지, 내가 뭔가를 잘못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가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런 말로 위로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위로가 하나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쩌면 요셉의 인생에서도 요셉은 내 인생 망했다. 야, 진짜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지. 진짜 집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나온 거지만, 그리고 보디발 그 집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근데 요셉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채색 옷을 입고 정말 귀한 그 대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쓰려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섬기는 자는, 큰 자는 뭐냐면 섬기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려고 했을 때 뭐냐면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섬긴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총리가 됐는데 상위권에서만 놀아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있는 층에서만 놀면 서민들이 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이해하겠어요? 뭐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그러죠. 제가 그 택배 상하차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택배 상하차를 하는데 여기 문학 경기장에서 차를 타면 대전까지 한 2시간인가 이렇게 차가 계속 내려가요. 5시에 집합해서 거기 도착하면 한 7시, 밥 먹고 나면 7시 반인데 그때 7시 반에서 다음 날 9시, 10시까지 10분을 제대로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공포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일하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 공포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끝나고 또 인천으로 내려오는 차를 타면 그 차에 타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쌩쌩하게 눈 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늘 보고 입 벌리고 여자 남자 다 상관없어요. 그냥 하늘 향해 두 팔 벌리고 입 벌리고 다 자요. 너무 힘드니까. 밤새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12시간 14시간을 10분의 그 휴식 시간 주지 않고 컨베이너 기계 앞에서 일해봐요. 누가 이기겠어요? 기계는 그냥 전기만 꽂으면 계속 돌아가요. 거기서 물건이 계속 나오는데 그 앞에서 사람이 12시간 14시간을 물건을 계속 쌓고 차에 싣고 그걸 하게 되면 나중에 완전히 사람이 맛이 가더라고요. 제가 이 일의 공포를 처음 느껴봤어요. 근데 집에 와서 TV를 이렇게 딱 볼 때 보면 TV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발 저 정치인들 이쪽에 와서 이 일을 하루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벌려고. 근데 그거마저도 차례가 안 돼서 그냥 허탕치는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한테 그렇게 일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청년들한테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너 일 좀 찾아봐라. 이러면은 청년이 무슨 생각했어? 청년이 팽 돌 수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런 가정 총무로서 또 옥에 갇혔을 때 그 인생의 밑바닥에 대해서 그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기근이라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나중에 애굽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어요. 근데 이 배고픔의 시절, 아픔의 시절을 겪어보지 않으면 누군가가 배고파가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럼 고기 구워 먹지. 밥도 못 먹는데 고기가 있고 라면이 있겠어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근데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일 수 있는 것들을 다 겪게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왕의 가장 측근들을 만나게 해요. 이방인이 어떻게 한 나라에 만약에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와서 세월을 지나다가 한 10몇 년 지나면 총리 되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이 커요. 근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다른 나라에 와서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라갈 때 그게 결코 쉽겠나요? 만약에 유학을 와서 정착해서 이제 친구들 좀 알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무원이나 어떤 사업을 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가면 갈수록 쉽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도 특목고를 가고 과학고를 갔는데 와 이게 위로 갈수록 그게 더 쉽지가 않더라고요. 중학교 때에는 자기들이 공부하면 어느 정도 성취되고 금방 올라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정말 똑똑한 애들끼리 만나니까 그 안에서 그 아이들 위에 쓴다라는 거는 이거는 얼마나 더 어려운지 옆에서 보니까 저거는 나보고 지금 공부하라고 해도 나는 일주일 견디면 오래 견디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유층 안에서 요셉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봤을 때에는 쉽지 않아요. 인맥이 외지간이 좋아서는 그 위에 쓰기 쉽지 않아요. 또한 재물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그거를 쓰면서 가면 모를까 요셉이 돈이 있나요? 만약에 아버지가 유학을 보내줬다 그렇더라도 정계에 나가고 사람들하고 인맥 쌓고 그러려면 엄청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유학 와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만한 재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더 밑을 향하여 내려가게 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눈에는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막 가장 밑에 내려갔을 때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딱 보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었는데 41장으로 딱 넘어가면서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바로에게 꿈을 주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추천받게 돼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이 신앙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치밀해요. 우리가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몇 백년 후까지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올 것까지도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 받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기근으로 다 죽어요. 그거를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부르세요.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수많은 애굽 백성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영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해석해요. 그리고 일어났던 일, 지금 일어난 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과거에서 미래까지도 보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가세요. (41장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딱 만 2년 후에 이집트의 왕이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하게 돼요. 여러분 왕 앞에 쓴다라는 거는 신변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잘못해서 한번 악의적인 의도를 품으면 왕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신의 최측근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신뢰할 수 있냐?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자기 목숨이 달렸잖아요. 여차하면 이 사람 반역죄로 왕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왕을 모해하려는 살해하려는 사건에 관련된 거예요. 감옥에 갔다라는 것. 그래서 먹는 거에 독을 친다라는 거는 그냥 왕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떡, 술 이건 치명타거든요. 근데 술 맡은 그 관원장에게 이미 요셉은 검증이 된 거예요. 왜냐?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고
어떤 거에 대해서 해석할 때 죽고 사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어? 있겠어요? 나를 살게 하는 사람 있겠어요? 나 지금 죽을지도 몰라. 이 상황에서 아니야, 너 안 죽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 산대.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을 잊어버릴까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요. 그리고 41장 9절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시인해요.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추천해요. 이 사람이 사상적으로 아니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 이방인 요셉은 절대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요셉이 아무리 똑똑하고 업적이 뛰어나더라도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 말릴 수 있어. 저 사람 이방인이다. 저 사람 알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살려줬던 그 관원장에게, 그 관원장은 요셉을 확실하게 추천해요.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한 사람이다. 왕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경호하는 사람, 자기 먹을 거를 담당하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딱 듣고 왕이 불러오라 그래요. 불러와라. 그리고 요셉이 왕의 꿈을 듣고 그걸 정확히 해석해내요. 그리고 그거를 행동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왕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보면 요셉이 하는 일이 있어요. 노예로 끌려와서부터 행정적인 일들을 해요. 한 나라를 살리는 것도 정신적인 거나 이런 거는 왕이에요. 그러나 행정적으로 정확히 그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치적인 총리가 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 사람을 써가지고 나라를 살릴 건지 아니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놔둬서 나라가 망할 것. 여러분 7년 흉년 되면 웬만해서 살아남을 나라 없어요. 다 나라를 벗어나든지 아니면 엄청난 빚더미에 깔릴 수 있어요. 지금 중국에 엄청난 홍수가 오잖아요. 벌써 전기가 안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벌써 식량난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 사람들 이동 못하게 한다 그러지만 편의점은 다 열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막혀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뒤집혀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데는 열어놓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자꾸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다. 내 인생이 자꾸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럴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요셉도 만 2년 후에 갑자기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각자 자리에 있는 그 위치에서 엄마는 자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다가 꿈을 꾸고 아이들이 장성해서 다 분가되더라도 이렇게 텔레파시처럼 아이들이 뭔가 아픈 것 같다 그러면 전화를 해요. 어디 혹시 아프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열려 있는 거야.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셉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앉혀서 애굽을 살려내고 또한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들을 살려내게 해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회개하고 징계하는 목적은 뭐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마음 상해서 절망하라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더 잘되게 격가지들 뻗치지 않도록 그리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들이 훈계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 됐다. 이렇게 딱 판단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 바로 너 꿈꿔.
그 다음에 너 빨리 사람 찾아야지. 사람 풀어서 찾게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추천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 귀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훈련하셨던 그 훈련된 내용으로 애굽을 살려내고 자신의 민족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는 이런 자리와 권세와 명예는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어요. 빵 굽는 관원장은 왕 옆에서 보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목이 댕강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귀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훈련하고 세우시면 그건 경고예요. 모래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에 놓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따라 하나님 가다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참 애석하고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히고 어렵고 때로는 해석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름대로 충성하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인생이 꼬이고 아파지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 다음 걸음은 주님이 움직이세요. 내가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옮겨가시면 거기서 또 충성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인생이 이어져서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져요. 만약에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보게 되면 요셉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3년 동안 키우고 애정을 담았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는 십자가에 그 골고다를 가는데 다 떠나잖아요. 한 사람은 한 제자는 그 예수님 팔고 한 제자는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가면서 제자들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완전 쫄딱 망했다.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을 너희에게 맡긴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와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사역이 때로는 실패인 것 같고 인간적인 부분으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너무 슬픈 역사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에게 당한 이 일들에 대해서 보복한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마 처참한 어떤 비극이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병 고쳐줬는데 너희 이럴 수 있어? 너희 제자들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칼맛 좀 봐봐. 제자들 다 죽고요. 세상에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한테 다 죽었을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홀로 골고다 언덕길 가시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용서하시잖아요.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저희들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을 놀리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배신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많은 것들을 베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기는커녕 다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원수로 갚지 않으세요. 그걸 분풀이하지 않으세요. 그걸 다 껴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세상을 두려워하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랴 너희 앞에 있으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너희를 기쁘게 하랴. 이제 완전히 변했어요. 죽음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성령 체험을 하면서부터 관점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아픔의 날들을 다 겪어내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래요. 이거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형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내가 아프다고. 내가 총리이기 때문에 당신들 해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힘도 있다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애국과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관점이 요셉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안에서도 얼마나 형들에 대한 원망함이 있겠어요. 그러나 형들이 정말 나를 그렇게 싫어했나 테스트 하잖아요. 그리고 유다를 통하여 형들이 정말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자기의 같은 배에서 난 베냐민에 대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되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 모난 부분들 또 내 안에서 빠져나가야 될 찢기들 하나님 다 빼세요. 높이 세우려면은 그만큼 흠이 없어야 돼요. 요새 우리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나오는데 맨날 방송에서 뭐에 엮여서 비리, 뭐 돈을 먹었다 다 그 문제잖아요. 위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잘 살아왔느냐, 순전하게 살아왔느냐, 정말 대통령감으로 앉혀놔도 괜찮겠느냐. 여러분 이방인이 총리가 되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검증하겠어요. 여자 문제 없냐, 돈 문제 없냐. 요셉 보세요. 가정 총무로 있었고 옥에 갇혀 있었고 옥에 갇혀서 무슨 권한 행세를 하겠어요. 무슨 돈을 모으겠어요. 무슨 비리를 저지르겠어요. 감옥이 깨끗하잖아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가정 총무로 있고 여자 스캔들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옷 벗고 도망가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옷 안 벗고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썸씽이 있었다. 나중에 총리 되려고 할 때 청문회 열렸을 거예요. 너 그때 보디발의 아내하고 썸씽이 있었지 않았냐. 총리 되려다가 말았더라. 창세기에서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뻔했더라.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데 자꾸 얘가 삐딱선을 타.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래요? 저 나쁜 짓 안 했는데 제 인생 왜 이렇게 자꾸만 늪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그러시고 좀만 기다려.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좀만 기다려. 하나님 다 그러시고 우리 조급하죠. 주님 제 인생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 내가 다 계획이 있다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다 주님이 벌써 다 예비해 놓으셨어. 떡 굽는 관원장 와. 술 맡은 관원장 와. 잘 봐.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잘 봐. 그래서 검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어쩌면 떡 굽는 관원장이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뭔가 음모를 꾸몄나 봐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해석되지 않더라도 내가 언젠가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다듬는 거라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수없이 어느 쪽에서든 바라봐도 반짝이도록 깎습니다. 그 깎여지는 아픔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세우기 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너가 아버지 품에서 사랑만 받아가지고는 너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너가 총리 되었을 때 너가 품는 백성들에 대해서 너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가장 처절한 곳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봐봐.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두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봐봐. 그리고 내가 총리로 세울 때 이들에 대해서 잊지 마.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혹여나 내 안에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세우시고 더 높은 곳에 세울 때 내가 흠이 없고 티가 없도록 주님이 나를 다듬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 정말 정금처럼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눈앞에 있는 유익과 눈앞에 있는 세워짐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아픔의 시간 또 고통의 시간으로 몰아넣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또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또 수긍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을 광야 가운데 내보내셔서 통일왕조의 왕으로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다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를 아버지 하나님 애국과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아픔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그때는 흥과 티가 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결함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깊은 믿음과 또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받는 이런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 때로는 아픔들에 대해서도 아버지 조개가 진주를 품어내듯 아버지 이 아픔들을 잘 품어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잉태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두 가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이시영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를 세우는 것을 이미 한번 학교를 세워봤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또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한 번이 힘들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저희도 맨 처음에 축구로 시작해서 아이들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주보 앞쪽에 보게 되면 주보 뒤쪽에 보면 그 기도 제목에 보기에는 전국 초중고 청소년이 초등학교가 한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숫자가 약해가지고 하여튼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전도할 때 보다 보면 복음을 접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주의 백성이 되어지면 저희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기독교를 멀리하고 박해할 수 있는 아이들로도 자랄 수가 있어요. 지금 운동권에서 많이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좀만 뭐하면 교회에서 문제 나면 대서특비를 하잖아요.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상한 짓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정신분열해서 제가 그거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시영 전도사님이 지금 계획하고 꿈꾸는 이 학교가 정말 잘 세워지고 또 잘 되어져서 수많은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주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시영 전도사님이 지금 학교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저희 교회가 요새 제가 이제 수요 예배에 말씀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루아침에 변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무슨 사람이 올 거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순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케 만드는 시간은 모세를 40년 걸렸어요. 근데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는 거는 하루아침에 세워서 지팡이 하나 주어서 딱 보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시영 전도사님 학교 세우는 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시영 전도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또 학교를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 아버지 어린 영혼들 또 청소년들을 주님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들이 자라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질 지도자들입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정말 양질의 아버지 교육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하여 주시사 이들이 아버지 자라나서 정말 이 나라를 책임지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만들어가는 이시영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굽을 아버지 치리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처럼 아버지 이시영 전도사님을 통하여 이 영혼들을 구해내고 또한 이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전도사님을 통하여 아름다운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승환 목사님이 저희 교회 협력 목사님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또 세븐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뭐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예술, 교육 이런 7분야가 이제 크리스천들이 주도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가 치리할 수 있는 영역들로 되어져서 그것을 협력하고 또 법적인 부분으로도 만들어가고 협력하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신성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븐엠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갈 줄 믿는다고. 저희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 4명이 이제 세븐엠을 자기 영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세븐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목사님하고 해서 4명이서 첫 모임을 가졌어요. 물론 이렇게 작게 크게 다른 데서 많이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들이 시작됐어요. 비록 4명으로 작게 시작했지만 주님께서 손 얹어 주실 때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연합하고 그것이 법제화까지 되어지고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세븐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신성한 목사님과 또한 세븐엠을 위해서 우리 주일 청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신성한 목사님과 세븐엠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적인 아버지 그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아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창의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그 열정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기쁨이 아들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븐엠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주도해가는 신성한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이사 아버지 이곳 가운데 꽃 피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꾸며 일어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든 영역들이 연합하여 아버지 군대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꿈꾸게 하시고 그 열정들이 불타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역들의 지도자들은 일어날지며 연합할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어다. 주님, 우리가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아버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겸손히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시영 전도사님과 또한 신승환 목사님, 또한 학교와 또 세븐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또한 학교를 꿈꾸는 이시영 전도사님 가운데 또한 세븐엠을 꿈꾸는 또한 신성한 목사님 가운데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심령이 불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자원과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이사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구하며 나갈 때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아버지 우리가 친히 몸소 겪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